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요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요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의 전에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인사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요. 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 이 생일에 정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에 가장 기쁜 사람은 아마 당사자일 것 같고요. 생일에 가장 기쁜 사람은 혹은 부모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기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에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케이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 생일은 기쁜 날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몇 사람의 기쁜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쁜 생일, 전 세계 단 한 사람의 생일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이날은 모두에게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요일쯤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딱 있으면 우리가 토, 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월차 내고 연차 내고 4일을 쉴 수 있는 가장 공휴일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시작을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예수님 때문에, 또 그 기쁨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직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이들이 가장 신나는 날이 됩니다. 선물을 받기 때문에 아빠 선물, 엄마 선물, 할아버지 선물,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선물, 그리고 밤에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까지 정말 신나는 날이죠. 정말 이런 신나는 날, 아이들에게만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할인해 준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부모도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반값 할인을 해준다라는 말은
차 회사 임직원들만 누리는 이야기고요. 모 회사의 백색 가전이 엄청난 할인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회사 직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성과급이 수백 프로가 나왔다라는 소식은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행복한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의 기쁜 소식들의 특징입니다. 특정한 대상만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라 너무 기쁘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선물을 받을 기대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누군가는요, 이 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드린 여러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소식은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정한 회사를 다니고 또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든든한 인맥이 있는 사람, 운이 좋아서 그 정보를 듣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동들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던 것이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었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정치인이었거나 어떤 한 나라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아마 그 소식은 묻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소식이 오늘 들려준 게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정말 아주 사람이 살기 너무나 힘든 동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동굴에 사람들이 숨어 살던 동네,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빈방이 없을 정도로 집을 찾을 수 없었던 동네,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에서 양틀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쪽잠을 자고 있었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양을 지키는 것에 나의 모든 힘을 쏟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 확실한 건 그들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버려진,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바로 이러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천사가 전한 소식의 핵심,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멀리 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무지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바로 너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 천사의 말, 저는 이 천사의 말이 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됐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요, 목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목동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빛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그 낮은 자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많은 수레바퀴를 돌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라는 나라가 했던 바로 도로를 정비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복음이 끊기게 될 위기가 있었죠. 중세시대였습니다.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모든 성경은 라틴어,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성경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성경을 볼 수 없었던 시대, 그렇게 복음이 끊기게 될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죠.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소식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동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바로 오늘날까지 신압으로 막힘이 없이 물 흐르듯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복음은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막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끊임없이 물리치셨고, 그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땅을 밟고 싶었지만 그 땅을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의 여러 군대들이 찾아와서 창칼을 들이밀면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밖으로 성경책을 던지고, 그 성경책의 종이가 너무나 좋아서 한 성도가 문지방에 그 성경책을 바름으로 인하여 그곳에 써있는 글자를 읽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으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서 복음의 소식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풍족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아름답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인데 올해도 혼자네. 아, 크리스마스는 원래 잠을 자야 되는데 24일날 원래 날을 새고 25일은 풀로 자고 눈 떠보면 26일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수많은 마음들로 우리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로 사실 그 교역자가 되고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또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생각나는 나의 모습, 이 크리스마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의 모습,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때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일이 나를 제외하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린 이 날을 기뻐할 수 없고 무언가 부족함에, 무언가 누리지 못함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목자들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이 너무 좋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때 큰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땅 곳곳에 전하기 때문에 대학 청년부의 크리스마스 예배는 단순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닐까요? 마땅히 전해야 하는 복음의 소식이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통하여서 방방곡곡으로 전해지는 일들이 지금은 멈춰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우리 모든 요셉 청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정말 방방곡곡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사실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채워줘야 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기라는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 가장 보호가 필요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빈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운명의 하나조차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길 하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약하고 약한,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아기로 오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는 그냥 영웅을 바라보듯이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원래 잘했던 사람,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 그냥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자라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언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커서 남들 보기에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높이, 그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절대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평화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늘과 땅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름다운 콰이어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임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 약한 자든 부족한 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일에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에 왠지 모르게 불행만이 가득하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겐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언제 기쁜 소식이 되냐? 보고 경험해야만 기쁜 소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듣기만 하면 카더라가 됩니다. 그냥 그랬대.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고 있지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듣지 못했고,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이 좋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의 정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결혼해서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에 가면 음식을 하나를 시키면 30찬이 나온다. 이 말을 저희 아내는 절대 믿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다 그렇게 장사하다 망한다. 그럼 저는 말합니다. 야, 내가 전주 사람이잖아. 내가 봤어. 나는 맨날 그렇게 밥을 먹었어. 그러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 반찬이 적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전주에 가면 반찬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가서 저희 아내를 전주에 있는 한 갈비집에 데려갔습니다. 갈비집에 데려갔는데 30찬이 뭡니까? 음식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어떡해? 나는 갈비밖에 시키지 않았어. 이게 다 갈비에 따라 나오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제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전주는 이렇구나. 그 뒤로 전주에 가면 항상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처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전주에 가니까 반찬이 정말 많이 나와. 음식이 정말 많이 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복음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좋다고 100번 말하는 거 아무리 들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누구에게 들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소식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그냥 그렇게 좋은 소식이구나, 그래, 그리스도 탄생했구나,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울림 없는 소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가서 이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러 갔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아내었고, 예수님이 말구유에 계신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을 진짜 경험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누리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만 했지, 이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날,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임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의 탄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접 그것을 밟고 직접 그것을 보았다라면, 그리고 그 소식이 너무나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그것을 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목동들의 입에서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이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경험한 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할 때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소식의 날이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받고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도 들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날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감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자유와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의 소식을 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외로움과 또 무언가 어색함과 또 무언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두셨고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날 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날이 된다라면,
그것만큼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정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크리스마스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나가는 모든 걸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찬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